말씀의 제목은 새 삶의 방식 말씀 묵상인데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즐거운 소그룹 시간을 가지셨나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쉬는 시간에 어떻게 보내고 있나였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에 있을 때 사실 제가 여러분께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 일과 속 그리고 또 한 주, 한 달, 여러분의 1년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진짜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아주 짧으니까 어디 가면 안 됩니다. 화장실 잠깐 갔다가 이렇게 오면 영상이 끝나 있을 겁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느 고등학생의 하루입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헐! 여러분 너무 짧았죠?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헐! 네, 이건 뭔가라고 싶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내 삶이랑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어느 고등학생의 하루이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중학생,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어리더라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영상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허겁지겁 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정신없이 학교로 뛰어가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수업을 받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업을 받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요즘은 이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지고 이제 학원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 친구의 말처럼 지금 PPT가 연결이 안 됐나요? 네, 네 켰는데 네, 이 친구의 말처럼 줌으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다. 그거 이해는 내 삶이랑 똑같다라는 이 댓글을 보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정리하고 다시 막 잠자리에 드는데 그리고 다음 날이 일어나죠. 똑같은 하루가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이런 패턴으로 하루하루 보내다가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진짜다라고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등학생들은 와 나랑 똑같네라는 얘기를 하고 중학생은 이제 나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저렇게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삶을 보면 나의 삶인데 내가 저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하는 그렇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정도와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입시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아주 정신없이 지나가고 바쁘게 지나가는 것 그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학원 수업과 숙제 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3 친구들은 이제 곧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지내고 있을 테니까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2, 고3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예비 고1 학생들도 앞으로 다가올 고등학교 생활과 입시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그림을 좀 그리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으로
중학생으로 사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입시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시라는 구조 속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그런 틀에서 살다가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마저도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이야? 뭐야 이게? 그게 말이 돼? 홍해가 갈라진다고? 바다가 갈라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게 말이야 빵구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너의 속옷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더 멀리까지 함께 가줘라 라는 말씀, 이런 등등의 말씀을 들을 때면 참 어이가 없고 참 교회 다니기 쉽지 않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설교를 해야 하는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인 이 성경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에, 그 걱정에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잠을 잘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마음을 좀 솔직하게 나눠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새 삶의 방식, 성경 묵상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묵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묵상. 맞아요. 그러면 그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stop. 멈춤입니다. 멈춤. 그리고 두 번째는 stay.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step. 나아감입니다. 멈추고 머무르고 그리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춰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스탑하고 스테이하고 그리고 이제는 스텝하면 됩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묵상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끙끙 앓으면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했던 것은 사실 매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성경 묵상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자칫하면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하루 또 말씀을 들었구나라는 마음으로 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영상처럼 그냥 하면서
밀어닥치는 과제들을 해내고 밀어닥치는 그 삶의 그 순서들을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를 보내고 입시라는 전쟁을 치르는 그 막 달려가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여러분 가운데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답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이모티콘으로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 보이는 화면에서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모티콘으로 계속 표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믿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이 새 삶의 방식, 성경 묵상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이모티콘으로 손을 들고 한번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 묵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 들어주신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이 들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준 친구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말에 여러분들이 응해 주어서 답해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에게 떡이 생길까요? 저에게 돈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에게 땡전 하나 이득이 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표해주고 또 마음으로 생각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오늘 말씀의 제목 새 삶의 방식 성경 묵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제 서론이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어렵지 이 성경 묵상을 내가 해야겠다 나도 궁금한데 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데까지 오는 것이 어렵지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 말씀 묵상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을 방법을 나누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집중하여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이제까지 방금 보았던 영상처럼 그 삶처럼 하며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한 주에 한 번도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었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잘 한번 들어보고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멈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산다는 것은요, 입시라는 체계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체계 속에서 나는 이제 다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무언가를 향해서 쉴 새 없이 달려간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영상처럼 아주 빠르고 바쁘게 그리고 무언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자라는 말입니다. 스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의 첫 단계입니다. 잠시 스탑해서 뭘 하자라는 걸까요? 그것은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스탑. 말씀 묵상의 첫 단계 멈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그 머리는 이해했지만 마음과 몸이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는 참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의 실패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간증으로 우리를 고백하게 하실 텐데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주 동안 한 번이라도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한번 멈춰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멈췄을 때 말씀 묵상, 새 삶의 방식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멈춰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중에 취업을 하여서 직장을 다닐 때도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하면서 달려가는 그 삶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로 시작했다가 로 마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댓글을 보시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댓글을 보시면 뭐라고 하나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구라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아님을 이 댓글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스개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이 10년 전 영상이거든요. 10년 전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보여줬는데 그 선생님 잘 계시려나? 라고 하는 아주 오래 뒤에 이 영상을 보더라도 똑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이 댓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댓글을 보면 2020년, 2021년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의 영상을 보면서도 공감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멈춰서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도 어쩌면 지금 계속 멈춰서지 않고 쭉 달려가면서 하루를 정신없이 살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쩌면 10년 후에 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스탑
하십시오. 멈추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서십시오. 알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춘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들고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믿으시는 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궁금하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저 많이 결단하고 많이 해봤는데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스탑, 멈추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나는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가? 나만의 아지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각자 자신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각자 자신이 아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먹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용히 멈춰서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내야겠죠. 세상은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더 빠르게,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노력해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멈춰 선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 거대한 흐름을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새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잠시 멈춰 서셨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멈춰 서서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묵상의 첫 단계입니다. 성경 묵상의 첫 단계, 스탑. 두 번째는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기도하셨다면 이제 그 말씀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아까 소그룹 시간에 이 질문을 드렸죠. 내 생각과 마음이 자주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세요?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라는 질문 속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자주 머무는 것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도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은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좌절의 그 기억으로 인해서 자신을 여전히 탓하면서 또는 그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입시를 향해 달려가든지 꿈을 향해서 달려가든지 그 가운데에 느껴지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신이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뭔가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답답해하고 거기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묵상의 두 번째 단계, 요 스테이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멈춰서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스테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스테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세 번 읽을 때에 그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천천히 읽고 꼼꼼히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큐티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의무감이나 부모님이 시키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앉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큐티했어 라고 딱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사람을 입고 제가 살아가는 그 방식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속에 제가 거하는 것이군요. 머무르는 것이군요. 스테이하는 것이군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그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는 것이군요. 언제까지요?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쭉 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제가 살았군요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았던 것, 우리가 주일학교를 나오신 친구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머리로 알 수 있단 말이죠. 마음으로, 우리 진정으로 진짜 고백하면서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알았던 것을 마음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네 라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머무르는 것, 스테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서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성경 묵상의 두 번째 스테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텝입니다. 나아감.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살아보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로 말씀을 가지고 잘못 또 갖고 왔네. 아니 그냥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시간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견한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그룹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몇 번이나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입고 살았는가? 밑줄쳐져 있는 이 질문을 보시면 나는 한 주 동안 몇 번이나 얼마만큼이나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입고 살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하셨든지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함께 새 삶의 방식, 성경 묵상의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을 함께 보자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인 여러분들보다 신앙의 연수가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15년이네요. 이러면 제 나이가 공개되는 것 같은데 계산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3 친구들은 저랑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모태신앙 친구들은 저보다 더 오래 교회를 다닌 것이 되겠네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그냥 출석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찬양 시간에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불렀어요. 멜로디가 좋아서 따라하기도 하고 그냥 흥겨워서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시작되면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 곧바로 딥슬립으로 빠졌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흥아 그래도 한번 들어봐 라고 저를 다독이며 깨우셔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어떤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인용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으로 어머니께 엄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어. 활력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자더라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거야 라고 목사님이 말씀한 거 못 들었어요? 저 자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다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도 저의 설교나 우리 왕호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자더라도 역사하세요 라고 말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새 삶의 방식, 이 말씀 묵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삶의 방식, 성경 묵상을 하는 삶을 사는 그 묵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설교 때마다 매 시간 잠자는 저에게 어머니께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고 제가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잤던 저였는데, 그런 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지금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어렵고 말씀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 바로 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새 삶의 방식, 성경 묵상으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계속 잠이 왔는데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런데 왜?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믿어졌어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쁜 삶에 쫓겨서 한 걸음 한 걸음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계신다면 잠깐 멈추어 서시고 어느 말씀처럼 스탑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스테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텝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다라는 것을 교회 와서 처음 알았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인데, 그냥 말씀 시작하자마자 바로 딥슬립했던 저인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이 어렵더라도 잠 오더라도 잔소리 같더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 묵상 새 삶의 방식입니다. 스탑하시고 스테이 하시고 스텝 하십시오. 계속해서 성경 묵상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삶의 방식, 말씀 묵상 기억하십시오. 스탑, 스테이, 스텝. 스탑, 스테이, 스텝.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한번 살아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죽전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